온라인 성경대학 예수를 만난 사람들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복음의 의미와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나누고 묵상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도마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의심, 믿음과 의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도마와 관련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특별히 도마와의 만남과 대화를 살펴보고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이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앞선 세 복음서, 공간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20장은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묘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이를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지요. 또 그들 가운데 몇 명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윗부분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닫힌 문을 넘어서 호련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자유롭게 초월하심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신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과 3년을 함께 다니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느꼈을 당시의 그 절망감이 그려지십니까? 그동안 생각하고 꿈꿔왔던 모든 계획과 기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본문은 아주 짧은 구절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그러한 반응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사람의 언어로는 문자로 다 담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눈물이 당시에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누가 그 자리에서 빠져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도마입니다. 빠져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도마입니다. 먼저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고 디두모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의미인데요. 도마에게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쌍둥이처럼 똑같아 보일 정도로 예수님과 닮은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제자였는데요. 이런 도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포인트는 먼저 그의 태도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에게 말을 했을 때 도마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사실 기본적으로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했을 때 보였던 다른 모든 제자들과 동일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도 요한은 이 도마의 케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 도마의 회의와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다거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런 기록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타입의 제자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집이 있는 유대로 들어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앞장서서 이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도마가 가장 먼저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도마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는 그런 유형의 제자였는데요. 어쩌면 그러한 이 도마였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돌아볼 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의 의심하는 태도와 대답에 오히려 그 진정성을, 인간적인 그 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신가요? 이 동화와 같이 의심하고 회의가 들 때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그냥 덮어두고 터부시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와 베드로도 또 아브라함과 사라도 야곱과 욥도 의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품을 때가 있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고 진하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기록하는 것 또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지요. 주님이 없는 사역과 그 사명을 회의적으로 생각했고 또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놀라운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을 보더라도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할 때 오히려 그 믿음을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없을 때는 오히려 맹신이나 맹종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우상숭배 같은 그런 신앙으로 위험하게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스로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 바꿔 말하면 자기 성찰을 의미하는데, 그런 자기 성찰이 없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이게 되고 오만한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믿음을, 그 믿음 자체를 너무나 신격화하고 절대화시켜서 스스로 도취되고 기만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애와 긍휼 같은 그런 포용적인 태도, 그러한 사랑을 찾기 힘든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리 오스본의 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인데요. 스스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묻지 않는 그런 맹신의 이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우연한 바리새인, 또 교만, 배타성, 율법주의, 과거의 숭배, 획일성과 은사의 강요, 투영, 이러한 이 부분으로 좀 저자는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더라도요, 이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에서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혹은 주님의 그 본 뜻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반면 니고데모는 어떤가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믿음을 건강하고 또 새롭게 충만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한 의심이자 긍정적인 회의였고 자기 성찰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사상사적인 관점에서 또 믿음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축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 후 15세기까지 고대와 중세에는 형이상학이 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2000년의 이 긴 시간 동안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 정체에 대한 물음을 했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대해서 특히 존재 중의 존재이자 또 있음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또 파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여긴 것이죠. 이러한 전제 아래서는 당연히 자기 동일성을 추구하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이 열어주는 새로운 시대인 근세로 넘어오면서 인식론이 등장을 합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근세의 화두는 누가였는데요. 중세까지 물음의 핵심이자 전부였던 이 무엇이 이제는 객체가 되고 주체의 자리에 사람인 누가가 자리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 누가와 무엇을 이어주는 어떻게가 방법을 물었습니다.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주객 관계를 어떻게 엮어야 하는가가 인식론의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이 유럽 대륙의 이성론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대와 중세까지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인 줄로 전제했던 믿음이었는데 이제 인간 인식의 한계를 깨닫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람의 그 물음과 관심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신학도 신자의 그 신학, 하나님 그 자체보다 믿을 신, 바로 사람의 믿음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주체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간이 오히려 소외와 허물을 겪게 되면서 특별히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면서 불안과 절망 그리고 죽음이 얽힌 삶 그 자체를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 이 삶의 뿌리를 향한 물음을 묻게 됩니다. 왜, 언제, 어디서의 근거 물음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아니면 그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의심과 회의적인 물음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고 풀리지 않는 것을 도무지 우리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의심하고 이 회의하는 시간이 조금만 지체가 되면 그것을 안달하고 또 못 참지만 주님은 마침내 그것을 더욱 단단하고 깊은 진한 믿음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일하시는데요. 26절을 다시 보시면 시간이 얼마나 지난 시점입니까? 여드레가 지난 후라고 합니다. 만 7일 동안 이 도마의 의심을 그냥 두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또 도마가 원했던 그대로 그의 손으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평가하고 순위대로 줄을 세워서 잘하는 순서대로 인정하고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건 은혜가 아닐 것이죠. 주님의 방법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능력과 기질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각각에 맞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군대나 사회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컷오프 시키고 배제하고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경험과 능력과 배경에 맞게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시더라고요. 적어도 제 경험은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못나고 못해도 없어도 계속해서 실수해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에게 맞는 방식과 사랑과 관계와 일들을 통해서 기어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주님이시더라고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시는 그러한 이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기까지 여드레 동안 도마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생각과 고민들이 도마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만났는데 본인만 혼자 뵙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시간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감격과 깨달음의 깊이는 그 후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도마의 신앙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최종적인 도마의 변화와 신앙의 고백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선포인데요. 이 도마의 의심과 고민을 가지고서도 그에 맞게 반응하시고 일하셔서 마침내 그 도마 안에 일구어내신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지막 본문 29절에서는 겸손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 도마와 주님과의 조우는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단순하게 OX의 형식으로 드러나고 또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배경이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복잡 다단한 총천연색의 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 주님의 복음은 우리 각자의 삶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복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와 관련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 나누어 보았고요. 적용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마의 물음에 주님이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생길 때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답을 찾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성찰하시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각자의 상황과 믿음, 또한 능력과 배경, 경험과 성향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귀하고 복된 믿음을 일구어내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따뜻한 은혜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주님의 손과 발로 섬기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